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심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질이 사랑이고 전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또한 정죄하지 말며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장 17절이 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려는 일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심판을 하려면 먼저 심판의 대상을 비판하고 정죄해야겠죠. 그리고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셨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일부러 정죄하고 일부러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분이고 하나님은 복을 베푸려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희생과 수모와 고통을 감수하신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사랑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닮으면 이것을 닮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으며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웃을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경에서 등장하는 화폐 단위인 1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쯤 됩니다. 당시 한 사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하니까요. 한 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나 빚졌다 합니다. 10,000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이죠. 이걸 오늘날의 기준으로 해서 환산해보면 하루 임금을 10만원이라 치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최소한 6조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죠. 같은 방법으로 100데나리온을 환산해보면 1,000만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6조와 1,000만원을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원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진 빚을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6조를 빚진 자가 1,000만원 빚진 자를 용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6조를 빚지고 있는 걸 알면 1,000만원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갚아라 그러려면 자기도 그걸 갚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먼저 치명적인 정죄의 상태에 있었고 그걸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이 저지른 어떤 실수나 그 사람의 부족함이나 결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가 한 대로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 줄 테니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그를 정죄할 자격이 없고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를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는 것은 우리가 다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가 그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는 것을 모두 알 수 없고 그리고 제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가 선생만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주제도 안 되면서 선생이 되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과 선생에게 배웠으면 선생을 따라가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선생은 예수님이시죠. 주님만이 우리를 가르쳐 진리에 이르게 하실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배운 사람만이 복음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배운 자라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갈 수 없고 사랑이라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기 쉬운 가장 어떤 실수 중에 하나가 잘못된 사람, 모자란 사람, 틀린 자를 찾아내서 공격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명을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고 절대 실수를 안 하는 것처럼 잘못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지적하고 공격하고 정죄해서 혼자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며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자기 눈에 들보를 인식하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곳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되지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로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인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그렇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데 감히 누구를 죄인이라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고 증거라고 했죠.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만나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당신이 다를 게 없다. 나도 예수를 몰랐다면, 나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께 배우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에게 영원한 나라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당신과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내가 더 못한 존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너와 달라 이런 식의 구별을 하고 잘난 척하는 것으로 가면 그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거나 신앙이 아니거나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자로서 우리는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쉼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